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절, 2절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확실히 사모하면, 또 기다리면, 또 갈망하면 거리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민족이 관계가 없죠. 다른 조건들이 관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고 정말 기다리고 정말 갈망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시면 또 갈망하시면 알게 하십니다.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살아내게 하시고요.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이 어딜까요? 이 동방은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 중에 아네톨레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그렇고, 이 아나톨레는 해와 별이 떠오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와 별이 떠오르는 곳. 그리스어로 말하면 사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해와 별이 떠오르는 저곳인 거예요. 근데 그 저곳에서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으면 그 별을 보고 주님의 나신 것을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나톨레에는 숨어있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방 아나톨레에는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동방이 지역적으로는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해와 별이 떠오르는 저 어디 먼 곳 어디이지만 그거 관계없다라는 거죠. 사모함은 갈망함은 기다림은 지역을 뛰어넘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 현실을 뛰어넘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면 안 오시는 곳이 없고 못 오시는 곳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알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묵상이 되는 거 있죠. 그의 별이 어떻게 생겼으면 별을 보고 알아챘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이 이 별만 파란색으로 색깔이 달랐을까요?
아니면 이 별만 모양이 막 네모지고 해서 모양이 달랐을까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별은 다른 별과 색깔이 다르지도 않았고 다른 별과 모양이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동방박사가 본 그 별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본 것처럼 이리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의 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색깔이 달랐다면 다른 사람도 보지 않았겠어요? 모양이 달랐다면 다른 사람도 보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아시죠? 이 당시에는 사막을 광야를 지나갈 때 지도와 길이 없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의 선원들도 별을 보고 배의 방향을 잡았던 때입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오늘날 우리와 달리 별에 대해서 이해가 깊었겠어요. 별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아는 경험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달랐다면 다 봤겠죠. 근데 이 세 사람 외에는 그의 별을 보지 못한 걸 보면 이 별은 색깔도 다르지 않았고 모양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보이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열리고요. 믿는 자에게 들리고요. 믿겠다 하는 자에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갈망하는 자가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별을 본 자들의 사명이 생기는 곳입니다. 동방박사가 아니어도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방박사가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온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여기 났는데 어디냐라고 물었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헤롯 왕이 여러분 물은 거예요. 서기관들 맨날 말씀 필사하고 연구하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6절은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냥 글자 의미만 좀 달라요. 예. 마을 그랬는데 고을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미가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요. 아수르가 얼마나 남유다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 때요.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막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들고 막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예요.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미가서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예, 그때 미가서 때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이 서기관들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랬나 봅니다. 나는 작다, 나는 작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왜 그랬겠습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현실과 형편이 어떤가 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속에 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나의 자금 때문에 참 괴로웠나 봐요. 그죠? 근데 베들레헴아 너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에게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나에게 누가 있는가에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로부터 난 자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로부터 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헤롯이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자기 왕권이 위협받을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살 위 애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시지만 말씀이 들리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지금보다 더한 미움이 생길 만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예. 더 혈기적이고요, 더 폭력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교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를 밀어버릴 수만 있다면 절벽 밑으로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치가 떨리게 만들고 미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의외지만 기도하는 교회일수록 영적 전쟁이 더 많을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큐티하는 교회일수록 더 갈등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사람에게 질리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지요. 굉장한 선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힘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싫어서 뒤통수도 보기 힘든 사건들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 하나도, 사건 하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일으킨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려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총알 한 방 맞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쟁터 최전선에 우리를 지금 세워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미워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목사가 너무 미워질 때가 왜 없겠어요, 성도가? 그럼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밥을 사주면 돼요. 아니면 선물을 사주던가. 이거 흘려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남편, 아내끼리, 가족끼리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미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선물도 사주시고 밥 사주시고 하십시오. 사람이 미워지게 만드는 게 가장 우리를 잡아뜨리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들고 막 삐지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미운 새끼 밥 한 끼 더 준다고 그냥 저 밥 좀 사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미워지면 끝이고 여러분이 제가 미워지면 끝이에요. 공동체가 사람이 미워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이건 노리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절대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해서 그의 별을 본 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그의 별을 본 자들의 사명. 이 동방박사들 보세요. 그 끝에서부터 그 별 보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결과가 있습니까? 그냥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본 자들의 소망, 소명, 부르심 반드시 있어요. 예. 말씀이 안 들려요. 정말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저 또한 그랬을 때가 있고 여러분 또한 그랬을 때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당연하고 마땅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섬김으로든 관계로든 어떤 식으로든 낮아지고 받아냄을 통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 저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잖아요,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사람.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니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 앉아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기적 같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앉아 있잖아요. 혹시 알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새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진짜 홍해가 12번은 더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피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때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별을 본 자들인데 내가 붙어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니 그의 별을 보지 못한 자들이 붙어갈 수 있도록 수고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저와 여러분은 그의 별을 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내가 붙어갈 수 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들리지 않는 사람, 그의 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붙어갈 수 있는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품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태도로만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여러분, 다른 남편들이 하는 수고만큼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아내들이 하는 수고만큼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부모들이 하는 수고만큼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그의 별을 보지 못한 자들이 그의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과 받아냄은 피 흘리기까지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안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게 그의 별을 본 자들의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9절 10절을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면요, 경배가 목적 그 자체예요. 그렇죠? 경배가 목적 그 자체예요. 예수 잘 믿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 잘 믿어서 새벽기도 깨워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게 목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항상 제가 강단에 비치해 놓는 생명책, 행위책, 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이룰 것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항상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우리가 어떤 삶의 수고와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이런 거죠. 성도들의 비참한 고통과 삶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닌가. 현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허공을 치는 소리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강조용법이죠. 이거 원어로 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만족도 없어요. 그게 이 10절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격, 나라는 인간이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이걸 지금 동방박사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 부자,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 성공,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 유명, 그 평안함, 그 안정감, 사실은 나의 존재적인 감격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실제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옛날에 그만큼 원했던 집 아닙니까? 근데 그만한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 집 때문에 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단지 경배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누리는 최고의 존재적인 감격과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현재에서 이 현실에서 누리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doing 나옵니다. 지금 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이 세상에 누가 어젯밤에 4살짜리 아들을 잃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온 세상의 기쁨을 이 가슴에 다 안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 감격하며 웃으며 휘파람 불면서 장례식장을 웃음의 바다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미친놈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만들더라니까요. 예수는 그렇게 만들더라니까요. 여러분, 현실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순 거짓말입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현실을 뒤엎어 두실 만한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현재에서 이 현실에서 누리는 감격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이 별은 내 옆에 식구들일 수 있어요. 내 병, 내 가난, 고난일 수 있어요.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 별로 메시아로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수단이고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경배가 목적이기에 그들의 전부를 예수로 높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께서 제상 되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지만 또 뭐가 있죠? 믿는 자들의 사명, 부르심, 소명, 콜링, 보케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도 인정해야 합니다. 구주는 뭐죠?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주님은 뭐예요?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근데 구주는 잘 되는데 주님이 잘 안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는 잘 믿는데 지금 이 선택과 지금 이 방법과 지금 이 방향 속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잡고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왜요? 대가지불이 따르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별만 보고 그 먼 길을 쫓아왔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모량과 유향과 이것들을 다 내놓잖아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헌신입니다. 받아내는 것, 낮아지는 것, 이거 우리의 자랑일 수 없어요. 이게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바라고 경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메시아 그분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삶에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구구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 별을 본 사람들이 그 부르심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적인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길을 주신다. 예. 그죠? 새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길이 닫힐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 길을 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대선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대선제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별을 본 자들의 부르심과 사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서로 고백하고 목장 안에서 서로 기대고 나누고 같이 중보하고 이 걸음을 말씀대로 걸어가시고 선택해 가실 때 다른 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